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제 12장. 예후의 제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 12장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대로 요아스 왕 7살 때 왕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달랴라고 하는 못된 왕 데비 마마였죠.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새로운 남유다 왕국으로 전환되게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그냥 급선회해서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왕국이 좀 믿음의 나라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잘 통치되는 것 같았는데 요아스가 무려 40년이나 통치했다. 이 40년이나 통치했다라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략 꼽을 때 이제 다윗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꼽는데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지만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7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40년 해봐야 47. 이제 리더십으로서는 꽃이 조금 피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사실은 조금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은 아니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면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뒤에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시한이 결정이 돼 있죠. 언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날 동안에. 고모부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를 숨겨서 7살까지 성전 뜰 안에서 키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이게 지금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이 12장 1절에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였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라? 시비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부엘세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가 한국이어야 아이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아이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머니의 교육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깊은 정성 속에서 숨겨서 7년을 자라나고 그리고 왕이 되었죠. 자, 왕이 된 다음에 이 시비아라고 하는 엄마가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엄마의 간섭과 엄마의 교육, 엄마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첫째, 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넌 자라났어. 그리고 너희 고모부가 너를 숨겨서 키워줬고 너희 할머니가 너를 죽이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굉장히 감동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바알 신앙, 바알 문화에 빠져서 멸절을 하게 되는 직전에 하나님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을 통해서 한 나라를 다시 구원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극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은 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대표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돼요. 자,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잔소리를 하죠. 엄마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잔소리예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잔소리를 무척 듣고 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이 많을수록 엄마들은 잔소리를 하고,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하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다 널 위해서야, 널 사랑해서야. 그게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아이에게 잔소리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엄마가 잔소리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잔소리가 있어서, 특히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야 아이가 제대로 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떨어져 지낼 때 그게 좀 어려움이 많은데, 잔소리로 크고 엄마의 간섭으로 컸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이 아이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저는 이렇게 한번 요 짧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잔소리도 좋지만 아이에게 무엇을 주는 엄마가 되어야 할까? 그 아이의 속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일까?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잔소리를, 그래서 잔소리 참 싫어해요. 누가 옆에서. 그래서 전 잔소리를 잘 안 해요. 왜? 어린 시절 많이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잔소리가 저를 키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엄마의 잔소리는 남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15, 16살, 17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나라고 하는 이 강한 주체성이 있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도 했지만 엄마가 나한테 주고 있는 감동도 많았어요. 그 감동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울면서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님하고 떠오르면은 그 울면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라요. 어린 시절에 3학년, 4학년 요때 제가 자다가 가위에 많이 눌려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자다가 보면은 막 시커먼 그림자가 오면서 탁 목을 누르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숨이 막히니까. 그런데요, 그때 딱 엄마를 잡으면은 엄마가 주무시다가 자동으로 탁 일어나요. 그러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를 깨우고 이거 뭐 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어머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얘가 이렇게 가위에 눌리고 이러는 거는 엄마가 기도해야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과정 속에서 늘 보면은, 자다가 이렇게 깨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그냥 두런두런 제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컸어요. 제가 정말 유혹받을 때도 있고 위기였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들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 소리예요. 그게 저를 강하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차마 못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요아스의 이 도루묵정치라고 하는 거, 이것만 비극입니다. 왜? 잘 꽃이 피려고 했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다시 사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잔소리도 많이 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 소리를 좀 많이 들려줘야지 된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키우려면 공부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사이에 아이한테 무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비례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를 공부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 소리를 들려주세요. 아이의 귀 속에 엄마의 기도가 자리 잡아야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잔소리를 해도요, 그 잔소리가 아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벌써 17살 되면은 아빠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남자애들은요. 나중에 정말 진정한 독립체로,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뒤따라 다니면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극성 중에 극성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케어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요즘 군에도 핸드폰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군에 가는 아이한테도 엄마가 핸드폰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중대장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했어? 오늘 어떻게 아침 몇 시에 기상했어? 너 관물대 잘 정리해? 엄마가 선임이에요. 엄마가 선임이에요. 그리고서는 직장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자기 그 업무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가 막힌 건 엄마가 과장하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날 때 보면은, 그래서 첫날 밤에 신혼여행 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다 도착했어, 엄마 이제 밤 10시야, 나 이제 자도 돼?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이제 자라, 불 끄고 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자녀 교육으로서는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만들어 놓고, 엄마가 없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잘못된 인간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뭐 넉넉한 유산이 있을 때 참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손주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엄마의 잔소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아빠가 적당하게 무관심해지, 아빠가 너무 다니면서 드립다 쪼고 그러면 애는 뭐 질식하고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의 잔소리 말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 소리. 아멘. 그게 아이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좀 더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도 많이 우셨어요, 저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가 나중에 내가 잠깐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24, 25, 26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어느 날 딱 하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이 마지막은 유종의 미가 아니라 유종의 비극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반복시키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케이스를 우리도 함께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될까? 왜 비극이 돼? 그러니 나중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신하들에게 맞아 죽여요. 20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리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겠어요? 신하들이. 왕이 말만 해. 감동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어요. 포악해. 자기 마음대로 행해. 왜 그런 거예요? 엄마에게, 또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들은 게 뭐예요? 잔소리만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만 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그게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기도 소리로 키워 나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미련하고 안 되는 방법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 거의 70%, 80%는 엄마들의 기도에는 자녀의 기도가 담겨 있을 거예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아이들을 위한 기도죠.
그 기도가 아이들과도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로 아이들을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의 삶 속에서도 아이들이 아하,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은혜의 감동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기도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비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가? 요아스의 비극이 어떻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주여, 우리가 잔소리로 아이를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성령의 간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